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들어갈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변이요, 믿음의 사람이 붙는 게 중요해요. 어떤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주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누가 붙네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 자꾸 사단의 말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기도하다가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 이래 한다고 되겠냐, 자꾸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요셉은요, 일찍 결단을 내린 거죠. 일찍 메시지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라 그러면 성경 말씀 내가 붙잡았다 이거요. 그게 이제 그 은혜를, 우리 은혜를 받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어떤 구절, 어떤 이렇게 좁은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내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받는 은혜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메시지 중에 여러분이 메시지의 흐름을 잡지 못하면, 흐름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흐름, 이걸 잡지 못하면 성경을, 메시지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잡아야 돼요. 흐름을. 이 흐름을 잡은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암송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이 도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옵니다. 여러분, 나의 영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 도둑질해요. 우리 하나님 뭘 도둑질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둑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흑암의 영, 사단의 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보아와 생각과 말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요, 우리가 늘 복음을 생각할 때 온 세상은 예수 없어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한 세상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게 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청소년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피가 모자란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던 그 수련회 하다가 이런 벌어졌는데, 같이 있던 청소년들이 한 10명이 가가지고, 혈액형 같은 애들이 10명 가지고 수혈을 하려고 검사를 해보니까 애들 피가 너무 탁해가지고요, 수혈을 할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40, 50대 되는 선생님들이 가니까 더 깨끗하더랍니다. 여러분, 요새 이래 됐습니다.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애들 피가 더 맑아야 되지 어째서 그 40, 50대가 피가 맑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도둑질하고 죽이는 사단의 역사가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돼야 돼요. 이게 고쳐져야 된다고요. 그 해결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좀 이렇게 만날 건데, 이제 우리가 제가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우리 다음 세대들 지난주에 제가 요 찬송을 하려고 요 자한테 표정이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기도한 게 오늘 제가 기도를 좀 작게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한 게 뭡니까?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요. 너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그렇게 하라 하기 전에 우리 부모가 먼저 해야 됩니다. 너가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 생각나는데 우리 바로 옆집인데 괜찮게 살아요. 집도 크게 있고 그 직업도 괜찮고요. 근데 이분이 철도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밖에 나가면 잘하는데요. 밖에 나가면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아내하고요 얼마나 싸우는지 밤낮이 없이 싸우더만. 나는 그래 살고 그래 싸우면서 어떻게 사나 싶어요.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 나이가 그때 그분이 지금 제보다 조금 젊어지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싸우는. 그런데 이분이 밖에 나가면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좋은데 내 안에 있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람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 잘합니다. 돈이 있고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복 안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아니 행복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생활 잘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요 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위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속에 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에 대한 완벽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하고 같이 사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는 말은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무슨 복음 활동을 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이해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것을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나를 성립케 한다, 이거를 하나님의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인도하는 걸로 착각하면서 예수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처럼 되면요 하나님 배반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 사는데 내가 좀 계획하고 가다가 좀 어려움이 오거든요.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별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옛말이 있잖아요. 접시물에 또 어제요? 빠져 죽는다 소리 한다고. 그럼 별일이 다 일어나요. 뒤로 자빠져서 뭐가 깨져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한 일도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 자체가 인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내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 이 사람이 큰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요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요셉이 일찍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메시지를 붙잡았다고. 하나님의 흐름은 인도하심에 대한 확정이죠.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붙잡는 이 메시지의 흐름은요, 임마누엘을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소소한 거 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그 부분 고는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면요, 말씀에도 흔들립니다. 어제 받았는데 아닌 것 같고 막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게 되면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때가 있다고요.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붙잡혀가지고 갑자기 국무총리 된 게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 하는데 그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라는 때가 있고, 모세가 태어났으면 40대 때, 모세가 한참 일할 때 40대 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40년을 기다려서 80대부터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막 급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계획,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자. 그래서 이걸 붙잡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알려주는 내 자신, 우리가요, 이게 되고 나면, 여러분 복음이 딱 들어오고 나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교회 오는데요, 믿는데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옵니다. 믿는데요, 자주 절망하게 되고 좌절감과 자책감과 절망 속에 늘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복음에 춤추는 삶이 돼야 돼요. 복음의 풍성함으로 춤추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삶과 말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요,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된다니까 기뻐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안 기쁜데 기뻐하는 척 하다가 어느 날 들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 들키니까 이 진짜 사랑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는 척 해가지고는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참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면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 보면. 뭐 이렇게 시장 가면요, 그건 연세 드신 분이 요즘도 뭐 시장 가면 뭐 인형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팔찌 같은 거, 말록달록하면 그거 한 개만 사오면 됐긴데 뭐 3개, 4개 사와가지고 나누어 주는 성품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많이 사와. 한날은 또 가니까 마당에요, 이 덩굴나무가 이래 있는데 예쁜 조랑박이지요. 조롱박이라 합니까? 그게 조롱박 이게요, 몇 개나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지금 저래 많이 열리습니까? 가니까 새파란 거, 플라스틱이다 이라는 거 있죠. 가짜는 달아놔도 그거는 가짜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가짜 달지 말고요, 임마누엘, 분명한 임마누엘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나의 계획, 내 평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 평생 계획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알게 해주셨는데, 이런 체계를 잡고요, 내 개인이 체계를 잡고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체계를 잡아야 제대로 복음 운동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잡아가고 이 활동들을 해가야 됩니다. 복음을 준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평생 계획. 평생 계획을 잡아버리고, 평생 계획. 그래서 여러분 평생 계획을 하는데,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요, 건강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잡아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막 쓰다 보면 한참 성숙할 때 쓰러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계획 잡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허리가 약해가지고요. 이 책상이 많이 앉고 하니까 허리가 약해요. 그래서 허리 운동 중심으로 운동을 꾸준하게 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호전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이 들면 허리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수술 안 하고 살겠다. 허리 근육을 어마어마하게 키우겠다. 그래서 요즘 운동이요, 너무 좋은 운동이, 꼭 뭐 축구를 해야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축구는 이제 뭐 여기 이용유 장님 축구 잘하시지만 저 나이에 축구 자꾸 하면요, 저분이 또 승부욕이 있어가 축구만 하면 사고쳐. 그래가지고 축구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운동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도요, 운동을 가르쳐야 됩니다. 꼭 운동을 해라. 호흡법도 가르치고 운동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 운동으로 애들을 묶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주 종목 이런 거 좀 하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의 평생 계획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운동하자.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운동할, 내 평생 운동할 운동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제자 훈련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우리 정 집사님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준다는 게 자꾸 잊어먹어요. 집사님 오른팔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른팔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지금 다 곱니다. 집사님이 이 팔 갖고요, 걸 수 있는 데서 걸어서 자꾸 운동을 해줘야 돼요.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이 근육이라는 것은 한 2, 3주만 안 써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무리하면 몸살 오거든요. 자꾸 운동을 늘려가고 이런 기술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요즘 애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피도 안 좋고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요, 우리도 몸에 빼여야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심는 운동. 두 번째로요, 독서 운동해야 됩니다. 독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독서하자. 독서 중에 뭐가 있어요? 성경을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늘 가까이 하는 습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내가 먼저 안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재미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면서 책을 보내드렸더만, 미리 전화 안 하고 보내드렸더만 보고 제일 기뻐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 30페이지 읽었는데 너무 좋다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저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로마서 8장 완벽하게 다 배웠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대단합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어제 자면서 여보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랬거든요. 이런 성경을 성경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독서도 해야 돼요. 다른 독서를 우리가 하고, 여러분 독서라고 그러면, 책이라 그러면 벌써 머리 찌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서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독서를 하루에 10페이지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페이지 어때? 쉬워? 쉽단다. 10페이지 10페이지면 5장이거든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쉬워요. 5장이 안 읽어지거든요. 여러분 제 책을요, 한 목에 다 못 읽겠거든. 안 읽어도 됩니다. 그 한 목에 읽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평생 읽어야 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0페이지씩만 매일 읽는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10페이지 읽으면 1년에 몇 페이지예요? 3600페이지. 그죠? 그럼 제 책 그거 낸 거요 290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러면 360페이지짜리 책을요, 360페이지짜리 책이면 두껍습니다. 제 책은 종이가 얇아요. 이번에 나온 책이 종이가 질이 좋고 얇아요. 그런데 240페이지 책도 있고 그거보다 두껍더라고요. 예전에 나온 책들을 보니까 이렇게 안 얇을 텐데 싶었는데 290페이지 책이면 그 작은 분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350페이지 넘는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 걸 10권을 1년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0페이지를 안 읽고 5페이지를 읽는다. 이게요, 여러분 내가 5년 동안 이런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계획. 이 평생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평생 계획을. 내가 열받았을 때만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밥을 여러분 한 목에 다 먹습니까? 어디? 밥을 몇 끼 먹잖아요. 매일 먹고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아까 제가 6시쯤 됐는데 온몸에만 몸살 비슷하게, 야 이거 내가 왜 오늘 몸이 왜 이렇게 처지지 싶은데 시간이 벌써 그래 된 거예요. 배가 고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시계 보니까 그래서 밥 먹었어요. 밥 먹으니까 힘이 나더만. 밥 안 먹어도 힘 빠지거든. 그럼 매일 먹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 계획은 운동도 이렇게 매일 해야 되고 또 이 독서도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성세대, 우리 교사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전에는 교회가 미래를 주도했습니다. 미래를. 그런데 교회가 이런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미래 학자들을 다 의뢰하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게 맞으니까 막 글로 따라가고 전부 다 미래 학자들을 의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적인 지혜와 이런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찾는 방법은요 성경을 읽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예, 아멘. 그래 여러분 10페이지 못 읽겠거든 5페이지라도 읽자고요. 5페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이런 훈련을 좀 시키자. 아들 보고 해오라 하면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우리 웅천교에 처음 와가지고 청년들 다 모이라 하더만 2명 모이더라고. 처음에 웅천교에 와가지고. 그래 이제 또 이제 모이는 시간이 오후 2시였습니다. 4시 예배했거든요. 그럼 밥 먹었지 2시지. 막 워낙 체질이 이게 안 돼가지고요. 그날 모이니까 막 너무너무 또 잠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책 읽고 오라 그랬어요. 그 친구들 보고 책 읽고 오라 이랬더만은 그 다음 주에 제가 기대를 좀 했죠. 그래 책 읽고 왔나 하니까 많이 읽은 친구가, 제일 많이 읽은 친구가 2-3명 이렇게 모일 텐데 몇 페이지 읽었겠어요? 3페이지 읽었어요. 어떤 친구는 이래요. 목사님 1페이지 읽는데 잠이 와가지고 엎드리 잤는데 책 보세요. 침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독서 능력이 없는, 이걸 보고요 글을 몰라가지고 그 문맹이라 하는 게 아니라 못 읽어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자꾸 읽어야 권력이 생깁니다. 책 읽는 사람이 더 잘 읽고요. 자꾸 잘 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5페이지를 모임 속에서 소그룹도 만들고 이렇게 자꾸 그런 활동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하고 처음에는 이게 힘들겠지만 이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독서법을 가르치고 독서하는 걸 가르치고, 왜냐하면요 볼 수 있는 것은, 경험해가지고 얻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벌써 넣는 거야. 경험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5년 동안 내가 독서를 하는 것하고, 독서를 하면서 5년은 갑니다. 5년 계획에 내 인생 5년 후에 내가 독서를 하고 지낸 거하고 그냥 5년 보낸 거하고는요 벌써 우리 머리에부터 사고부터 생각부터 구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제발 책 읽읍시다. 책 몇 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0페이지 읽자 이랬는데 10페이지를 읽든지 5페이지를 읽든지 꼭 읽자고요. 꼭 읽자. 아멘. 전부 다 이거는 봅니다. 이거는 이것 보고 TV 보고 하는 시간에 책 읽을 수 있다고요. 이런 운동을 하자고, 운동을. 그리고 책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잘된 그 메시지들이 많아요. 제가 예를 들면요 김미경 씨 있잖아요. 그분 예수 잘 믿는 분이더라고요. 김미경 강사 아시죠? 김미경 강사가 참 강의하는데 강의를 잘해요. 잘해서 저거 좀 배우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분 강의를 좀 사서 듣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이트 전체를 다 듣는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언제 다 듣겠나 싶어. 그리고 기간도 있어. 기간도 6개월짜리는 좀 더 비싸고 3개월짜리는 다 들을 수 있는데 싼 거예요. 그런데 제가 3개월짜리 샀겠어요? 6개월짜리 샀겠어요? 3개월짜리 샀어요. 싼데 뭐. 그래서 3개월짜리 사가지고 어쨌냐면
3개월에 천천히 들어가지고는 다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하는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이 독서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중고등부에 안 될 것 같지만은 천천히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제가 커튼 치놓고요, 신문지로 빗뚫어놓은 데 다 가려놓고, 오강 갖다 놓고요, 우리 집사람 보고 미안하지만 밥을 내 책상 위에 가져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다 들었어요. 그걸 일주일 만에 듣는데 너무 그걸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메모도 하고 노트 정리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분은 그 말하는 거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의 강의를 청소년들에게 좀 듣게 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 훌륭한 저자들, 베스트셀러 저자들을 서울 쪽에서는 강의를 해요. 불러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데요, 비쌉니다.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세일해가지고 해도 10만 원씩이라고 합니다. 좀 비싸요. 그런데 서울에는요, 매 터지도록 들어와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 강의를 듣는데 그런 강의를 CD로 녹음한 게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 한 장에 보통 6,000원 이렇게 팔거든요. 그런 걸 제가 일일이 구독을 한번 해보니까, 1년 구독 이런 걸 해보니까 굉장히 들을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얻는 것들이 이게 발견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 복음으로 키울 이 친구들에게 이런 문들을 열어주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독서 포럼을 하자. 그리고 꼭 읽어야 될 필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독서 중에 복음으로 변화되라, 필독서입니다. 카네기가 쓴 절망은 없다. 이게 요즘은 이게 카네기 시대가 지나가지고 절판이 됐더라고요. 내가 이게 구입해서 좀 읽힐 수 있나 보니까. 중고 서적 같은 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속타로 이렇게 잘못 읽으면, 이런 그 자기개발서를 잘못 읽으면요, 에이즈 문화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독서를 많이 정해줄 수는 없지만 역사를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은요, 꼭 필독서로 많은 책들을 읽을 수도 있지만 한 권 정도 이렇게 100번 밀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 어린 왕자나 갈매기의 꿈,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꽃들에게 나비를,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들요, 이런 책들을 읽을 능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왕자 이런 거는요, 같이 읽고 디스커션도 하고 좀 이게 포럼도 하면서 좀 이야기도 하고 그 핵심을 좀 보는 눈도 여기고, 책을 읽으면서 주제를 찾는 방법도 좀 이야기도 해주고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우리 전전만 권사님은 저거 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논술 교사입니다, 저분은. 그런 것들을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논술에 대해서. 제가 이게 책을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뒷부분에는요, 참 수정할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봐도. 제가 그는 원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도 뒤에는 교정할 때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교정이 참 힘들더라고요. 쓰는 것보다 힘든 게 교정입니다. 뒤에 가면 에너지가 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뒤에부터 교정하고 앞에도 오고 뭐 이래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논술력을 좀 키우고 글 쓰는 것도 좀 키우고 이런 그런 마인드는요, 이 독서에서 나옵니다. 독서를 하는 사람이 글을 쓸 수 있고요. 그 독서를 한다고 해서 다 뭐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지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독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자기 표현, 말은 글과 같아요. 말을 글로 바꾸는 게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운동들을 이렇게 다음 세대들 키우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그 생각의 전환들, 안 그러면 너무 꼬리타문한 사람이 됩니다. 외골수가 돼요. 내가 아는 게 전부 다인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읽고 독서합시다. 아멘. 성경도 읽고 독서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필독서 같은 거 이런 것 좀 이렇게 정해가지고 꼭 그 책을 다 읽어야 되느냐, 다른 책 읽으면 안 되느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책 목록들을 좀 정해서 꼭 읽어야 되는 이런 책들을 좀 읽히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는 짧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짧은 기도. 이걸 보고 늘 하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 그래요. 짧은 기도. 여러분 짧은 기도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갑니다. 하나님 밥 먹습니다. 하나님 화장실 갑니다. 짧은 기도예요. 화장실 갑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해봅시다. 하나님 밥 먹습니다. 하나님 잡니다. 잘 때 그냥 자지 말고 하나님 잡니다. 이러고 주무세요. 되게 기도를 어렵게 가르치는 거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도를 잘하고, 짧은 기도는 뭘 낳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들 말이야.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열받네요. 이 짧은 기도를 말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내게 넘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이 안 납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데 힘 난다고요. 이게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의 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도를 하는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짧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므로 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은 기도와 집중 기도를 기도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게 만들어주고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기도 운동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일으키자. 이건 초등학생에도 가능합니다. 이게 꼭 뭐 중고등학생에만 이래야 되느냐? 아닙니다. 대학생도 해야 되고 중고등학생도 해야 되고 초등학생들도 하고, 유치부 학생들에게는 뭐 책 읽히자 뭐 이런 게 애들이 책을 유치부도 수준에 맞는 책 하면 돼요. 유치부 같은 경우는요, 교사가 읽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 이 책을 많이 추천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 이게 굉장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어른들에게도 책 읽어주면요 굉장히 그렇게 좋대요. 어른들에게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어른들도 누가 책을 읽어주면요 굉장히 좋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굉장한 발전이 있어요. 유치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도요 읽어주면 돼요. 우리가 같이 읽도록 만들고 모여서 많이 안 읽어도 한 주제 읽으면 되잖아요. 한 10절이면 10절 주제별로 읽고 같이 성경 읽는 시간, 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기도도 같이 하고. 기도가 여러분 절대 기도는요 내가 기도에 불이 안 붙었는데 기도하는 그룹에 기도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게 소그룹에도요 여러분의 셀에도 여러분이 셀 리더가 아니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셀 속에서 내가 기도에 불이 되겠고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영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요. 이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요 여러분 현재 내가 속해 있는 마차, 내가 타고 있는 마차에서 거기다가요 내 마차만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학생이면 학업만 성적만 높이려고만 생각한다고요. 내가 타고 있는 마차에서 빌립이 마차를 탔을 때 에리오피아 간디를 만났듯이 내가 타고 있는 마차는요 무슨 현장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접근하고,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내가 타고 있는 그 마차 속에서 교회 이야기하고 내가 살면서 내 마음에 변화된 거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메시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메시지는 부분이 아니라 흐름 전체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흐름을 한번 따라보세요. 메시지의 흐름을 잡아라.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흐름을 잡고 이 메시지는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게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그리고 이 메시지 속에서요 그냥 저절로 되구나 하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절로 돼야 됩니다. 열매가 저절로 열려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고 메시지 붙잡고 있으면요 저절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됩니다. 이 저절로 되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자꾸 이렇게 교사들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 기성세대가 복음을 깨닫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심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어줘야 될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요 주제별로 풀어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요지를 적어왔거든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뭐냐,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를 발견을 못해요. 여러분 정체성이 나는 엄마다 이러면 엄마는 상실됩니다. 나는 아빠다, 나는 학생이다. 학생이 늘 학생입니까 어디? 그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나에 대한 것을 내가 나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거 발견시켜야 됩니다. 몸에 밴 어린 시절이 뭐냐. 내가 부모에게 너무 꾸지람을 많이 듣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내성적이구나. 나에게도 이런 화가 있구나. 여러분 막 썩나면요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뒤집어 엎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도 내게 약점입니다. 그거요 진단을 해야 돼요. 그 굉장히 안에 그게 이제 몸에 밴 나도 모르는 몸에 밴 어린 시절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보고 컸거나 그런 현상을 볼 때 그게 내한테 각인돼 버렸어요. 여러분 인이 새겨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들, 내 몸에 밴 어린 시절, 아이들이 잘 발표도 못하고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나오라 그러면요 그러죠 이래 나와요. 아니 이왕 나오는 거 딱 나와서 딱 바로 서면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이게 내 몸에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올 때 예 하고 딱 나와서 나는 누구입니다 하고 똑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아요. 막 한적거리고 막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이 좋아요. 말이 없네. 어떤 사람이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그런데 이 흐른적거리고 막 이러는 친구도요 누구 좋으냐 그러면 그 애가 좋대. 그러면서 자기는 정작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 몸에 빼여있는 이런 약점들을 제가 단적인 예예요. 이제 이게 막 갑자기 한목에 가르친다고 다 가르쳐지지는 않겠지만 나에게 약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게 하고 내가 말을 잘 못하겠다. 자기도 모르게 말 더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요 내 말 녹음해 봐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녹음하고 나서 제가 반복해서 더듬는 거 제가요 이런 거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일부러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처음에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있죠. 그거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박차가 나가는데 그 녹음을 해보면 그게 많이 고쳐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보고요 그거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너무 요즘 좋아서 이 말 잘하는 아이가 성공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술도 파파파파파파 이런 것도 연습도 하고 혀 굴리는 거예요. 이것도요. 이것도요 말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대요. 혀에 힘을 길러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그런 연습도 시키고요. 자꾸 이렇게 해서 나의 문제, 나에게 병이 있는가? 그 병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내가 위장이 나쁜가? 이런 것들이 약점이다고요. 그런 거 안고 있거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위장이 나쁘면 네가 청소년 때 이 위장을 고쳐야 된다. 내가요 약점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그냥 놔두지 말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워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펼쳐나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 비전입니다. 나의 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들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이러면요 꿈이 생겨요. 청소년 때 꿈이 생기고 우리 어른도 생깁니다. 어른도 내가 뭘 위해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건가.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젊은 세월을 다 그렇겠지만은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내가 몇 년 남은 이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계획을 해보니 그냥 어정쩡해가지고는 그냥 흘러가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옛날처럼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전들. 그 다음에 9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나의 직업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는가? 내가 어떤 업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론 가다가 업이 내가 하는 업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폭넓게 꿈을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나는 그게 내 마차지, 내가 마차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차에 타서 그 마차에서 내가 복음 전거를 하고 에디오피아 간 뒤를 내시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수됐듯이 내가 복음 전거자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마차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이 분명한 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펼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큰 툴을 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개괄적으로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메시지 속에서도 녹여놓고 그 속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윤년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겠다.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이러면 대학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대학을 장악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대학을. 그래서 이 대학에 누구하고 들어갈 거냐, 이런 것도 자꾸 일꾼들, 적재적소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 붙잡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내년쯤에는요, 우리 대학가에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가에 안 되면 월세라도 얻자고요. 전세를 얻거나. 그 주도로 아닌 좀 뒷도로 하면 되면, 좀 너무 안 불편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그 대학생들이 거기서 와서 쉬고 또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하고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그 맞도록 이렇게 좀 하고요. 불러다가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믿는 게 이거다.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이 누리는 이 풍성함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뜨겁게 해서 친구를 데리고 오게 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그 비전을 우리가 심을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코칭을 해주고 말이에요. 어떤 코칭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코칭을 해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런 계획들을 그 속에서 풀어놓고, 이게요 대학생들에게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서 교회가 대학가를 살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대학생들을,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고 조국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복음운동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다른 데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금요일날 여기 안 오고요, 다른 기도원에 가고 은혜 받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본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본교회 목사님과 같은 마인드로 이렇게 하고, 이게요 굉장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생을 절약할 수 있고, 여러분 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를 높이라, 저를 받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 나는 열심인데 담임 목사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계획을 하고 다른 생각, 그거는 목사와 같이 포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서로 이렇게 맞추어서 이게 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렇지만 내 혼자 뭘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항상요 하나님 중심만 돼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중심.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중심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흐트러져 버리면요, 아무리 훌륭한 뛰어난 사역자라고 해도 이 세 가지가 어떠지만 리더십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이게 시행착오가 올 뿐만 아니라 풍성함이 없습니다. 풍성함이. 개인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좋다, 나는 믿음 좋다,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이와 같은 믿음 운동을 좀 펼치면 좋겠다. 제가 개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펼치고
청년들에게 펼치고, 청년들에게는 특별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베이스를 깔아야 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베이스. 그런 것들은 제가 청년의 교재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교재들을 만들어서 체계 있게 좀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그거 쓰면서요, 마음에 막 이걸 이 친구들한테 좀 이걸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비전들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복음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성세대인 저희들이 전혀 뭐 우리는 그런데 너가 잘 커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나도 자꾸 이런 것들을 도전을 받고, 애들이 읽는 어린 왕자를 애들이 읽으라 그러면 나도 읽어보고, 한 번 더 이 나이에 한 번 더 읽어보고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대화도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 주제가 뭔지 이렇게 보고, 갈매기의 꿈 같은 것도요 읽어보고, 어린 왕자 이런 거는 굉장히 심오한 주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갈매기의 꿈도요, 그 갈매기 꿈에 얼렁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뭐 이게 주제다. 그거 뭐 그렇게 주제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주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주제가 뭐냐,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감춰놓고 있구나. 또 어떻게 이렇게 참 내가 어필하면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이런 리더들을,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에게 미래를 맡기지 말고요, 교회가 좀 찾아오자고요. 저희들이 좀 찾아,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노력을 합시다. 나도 이런 일에 좀 눈을 뜨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돈을 벌고 말이에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팔도 배우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외발 자전거도 배우고, 저는 그런 목적을 가져요. 목표를. 나팔 불고 가가지고, 제가 요새 나팔 불라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참,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트럼펫 그걸 선생님이 밴드부 하라 할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지금 한번 배워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만, 나 그거 불면요 나가서 한 곡 하고 또 뭐 몇 곡 이렇게 막 신나게 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이거 좀 잘 불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사람들 모일 거 아닙니까? 그 모일 때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 낙심됐던 자들이 틀림없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자꾸 그 만드는 거예요. 막 그런다고 해서 뭐 구름대같이 올라오느냐, 그건 아니리라 봅니다. 그래도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거기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말이지요, 질병이 있는 자들이 치료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예수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나가서 설교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메시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고, 그분이 한 그 일을 소문내고 그걸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포커스를, 이게 우리 평생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게 평생 계획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했어요. 여러분 평생 계획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평생 계획, 나 평생 계획이다. 나는 운동하는 게 평생 계획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가지 운동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꾸준하게 합시다. 또 책을 꾸준하게 읽도록 성경도 뭐 붙잡으십시오. 뭐 워낙 안 읽던 분들도 내가 성경 읽겠다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시작해 봅시다. 작게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참 귀한 일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세대가 갑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이런 고백이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송을 제가 이 6월 달에 찬송으로 정했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거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예레미야가 당하는 어려움, 역경, 또 하나님의 심판, 그걸 예레미야는 이게 내 겁니다, 나의 겁니다,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때를 내가 기억을 하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이 크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간에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고백대로 이 찬송도 좀 외우시고 혼자도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는 끝이 없고 그렇습니다.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합시다. 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뼛속까지 주의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복음 위에서 세밀하고 구체적인 이 평생 계획을 남은 인생 동안 가지고 복음 위에서 살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들로 요셉과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10년 이상 동안 우리가 대학 복음화를 적극적으로 함으로 우리나라의 대학가들이 새롭게 좀 복음으로 살아나는 이 학교를 우리가 건드렸는데 다른 학교에도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이런 헌신된 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도록 대학이 여러분 다 죽어버리면 지금 뭐 전부 다 지금 차별금지법 이제 통과되는 기점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시기적인 멀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데 동성연애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요 80% 이상이 그건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군 안에서 여러분 동성연애 허락돼 버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위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건 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인데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만 이런 운동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 교회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역에 하나님 꽃을 피워주셔서 참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대로 간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대로 간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일어난다면 분명한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크고 작은 일에 복음에 헌신하고 내가 어느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붙는 청년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대학가의 복음화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불길이 또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왈라바칼라라바리아리알